수정 같은 바다를 건너 황금길 가게 될 그 날을 소망 삼고 이 땅 사는 동안에 주께서 주신 십자가 기쁘게 지고 승리하는 삶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크 성당에 루터가 95개조 방방문을 세우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당시에 이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 실상이 이 95개조 방방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면죄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면죄부는 11세기에 십자군 전쟁 이때에 이미 면죄부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던 겁니다. 그것이 이제 16세기 들어와서 계속해서 만연하니까 이것이 16세기 들어와서 1517년에 그 당시에도 이 성 베드로 성당에 건축하는데 비용이 부족하니까 이때 또다시 이 면죄부를 팔게 된 겁니다. 사실은 면죄부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이건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사실 이전에 이미 이 로마 카톨릭 곧 이 천주교 가톨릭교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패해 있었습니다. 성직을 매매한다든지 수도원의 타락, 그 다음에 세속 권력, 가톨릭 교회가 또 사회와 이런 연합을 하기 위해서 타협을 한 부분들, 그러니까 당시에 이단의 풍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미명 아래에서 그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였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꾸준히 이건 복음의 문제가 있다, 말씀의 문제가 있다,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계속돼서 제기되었는데, 이를 무시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 면죄부를 파는, 그래서 이 면죄부를 파는 것에 이제 촉발이 되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당시에 이 면죄부를 팔 때 교황의 특명이 요한 테첼이라고 하는 신부에게 내려져서 지옥불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림을 이렇게 펼쳐놓고 면죄부를 팔면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죽은 친척들과 친구들이 여러분을 향해 애원하는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오. 우리는 무서운 고통 중에 빠져 있는데 당신들은 적은 돈으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지 않소. 여러분은 저들을 건져내기를 원치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애원하며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오. 동전이 여러분의 부모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동전이 궤 속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들의 영혼이 연옥에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들의 영혼을 낙원으로 인도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또는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가 또는 자녀가 연옥에서 지옥불에 갈 것을 대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 면죄부를 작은 값에 사면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전혀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고 귀에도 들리지 않겠지만 잘 모르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그럴 만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작은 돈으로 면죄부 사면 내 부모가, 내 자녀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뭘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당시에 이 교황을 비롯한 이 가톨릭의 부패가 당시로 끝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여기서 자유한가? 우리가 개신교의 입장에서 당시의 로마 카톨릭의 부패상을 바라보면서 야, 이렇게 부패할 수가 있나? 라고 우리가 비판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개신교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지금 개혁의 대상은 교회다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이 16세기에 파락했던 이 가톨릭 교회의 파락상을 보면서 우리를 사실은 보고 나의 신앙을 지금 되돌아보아야 하는데 그저 그들의 신앙이었고 그들의 잘못이었다라고만 오늘 보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종교개혁주의는 우리는 항상 다시 맞을 때마다 지금 나의 그 신앙이 혹시 종교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또는 믿음의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고 앞으로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런 일선상, 같은 선상에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이 되는 그러한 교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되어진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일명 이른 양의 비유, 그리고 이른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그리고 이른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데 잃어버린 둘째 아들의 비유,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야기는 세 가지로 등장하지만 사실 주제는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오늘 이 각각에 나오고 있는 이 등장 인물들 또는 사물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지칭하고 있는 것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사실은 주제가 하나라고 했죠. 그런데 세 가지의 예화를 들었어요. 비유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같은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나 이야기를 달리해서 했다고 한다면 그만큼 뭐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중요하다는 거죠. 이 주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선 이 말씀에 과연 이 지금 나오고 있는 등장인물이나 또는 이 사물이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가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려면 오늘 1절, 2절에 이미 그 상황을 잘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말씀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사람들을 세리와 죄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죄인들과 예수님이 함께하면서 자리를 같이 하고 음식을 나누는 모습을 보고서 비판을 하고 있었어요.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의 관습은 이 세리와 죄인들, 이런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같은 자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초대하지도 않았고 초대를 받지도 않았고 같이 음식을 먹고 나누는 그런 교제가 전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대 사회에 깊이 뿌리박고 있었던 당시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이 하나에 뭐로 묶여 있습니까? 그룹으로 묶여 있고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지칭한 유대인들. 그러니까 사실은 바리새인, 서기관은 대표자들이고요. 유대인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의 유대인들은 혈통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룹들.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을 비롯한 유대인들. 이렇게 서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들이 서로 간에 얼마나 깊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어질 수 없는 그런 문화 가운데에 뿌리박혀 있었던 편견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이 연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항상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세리와 죄인들에 대하여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 세리와 죄인들에게도 편견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이 유대인들의 사회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반면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이 혈통으로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던 이들은 절대로 그들과 뭐 하지 않습니까?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들어올 수도 없고 서로 나갈 수도 없는 깊은 어떤 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종교적 경계선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쪽도 서로 간에 넘어가거나 넘어올 수 없는,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 팽배하게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었던 그들의 종교적 경계, 곧 문화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그룹의 상황을 아주 배경으로 하면서 오늘 이 비유를,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이 세 가지 비유에 나오고 있는 이 내용도 결국 유대 사회가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경계선, 이것을 뭐 하려고 하느냐, 이러한 편견을 깨뜨리시려고 하는 그 주님의 의도가 이 세 가지 비유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안에도 사실은 이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경계선을 우리 교회가 이미 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간혹 인사를 하거나 교인들이 서로 이제 모르는 교인들이 서로 인사를 나눌 때 보면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내가 어느 교회 교인입니다. 내가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뭐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이야기할 때 어깨에 힘을 주고 배에 힘을 주고 목을 깔아서 이야기하는 분은 규모가 큰 교회. 저는 이제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이런 말을 쓰기가 좀 어색해서 그냥 앞에다 규모를 붙입니다. 규모가 큰 교회, 규모가 작은 교회. 다른 게 작은 게 아니고 다른 게 큰 게 아니고 그냥 규모가 커요. 그냥 규모가 작아요. 그런데 그 규모가 큰 교회의 성도들은 자기의 믿음도 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규모가 작은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도 작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은 크고 작은 것이 있을 수 없는데 그것이 하나의 큰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가서 하는 말이 나오고, 한쪽에서는 무슨 죄 지은 사람 마냥 자기가 어느 교회 다니고 무엇으로 섬기고 있는지조차도 말하기를 꺼려하는. 제가 이제 목사님들과 이제 교제할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사실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설마 그럴까라고 했는데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목사니까 이제 목사 흉을 좀 봐도 되지 않겠어요? 들어가 보면 이제 연로하신 분들 가운데에서도 이미 이제 자리를 잡고 규모가 큰 교회의 목사님들, 또 그렇지 못하는 목사님들, 이제 개척을 했던 목사님들, 아니면 젊은 목사님들 가운데에서도 뭐 자리를 잡은 목사님들, 다 나뉘어져 있어요. 스스로 뭘 가지고 있습니까? 경계를 이미 짓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현재의 교회에게도, 교회 안에서 또는 교회와 교회 사이에서도 모두가 그 경계를 이미 그어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이 종교적인 이 독선이라고 말해요. 이걸 극복을 해야 합니다. 바른 신앙은 이 종교적인 독선이나 이기주의의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깨는 데서부터 바른 신앙은 시작되어진다고 할 수 있어요. 종교적인 독선인 바로 이기적인 종교 집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도요, 이기적인 종교의 집단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종교적인 집단을 이루면서 이기주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독단과 독선 또는 이 종교적인 편견에서 벗어나서 서두에 말씀을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 앞서서 말씀을 드린 대로 과연 이 본문 세 가지 비유 가운데에서 등장하는 인물이나 또는 이 사물이 누구를 지칭하느냐, 그리고 나아가서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조금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사물은 누구를 말합니까? 오늘 4절에서 7절에 나오고 있는 이 양 100마리 가운데에서 잃어버린 하나와 99마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자의 품에 안겨있는, 그리고 목자와 함께 있는 99마리는 누구겠습니까? 2절에 나오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를 대표로 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고 있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바로 보편적인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있습니다. 이들은 누굴까요? 1절에 나오고 있는 세리와 죄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8절 이하에 나오고 있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에 대한 이 비유에서 보면 주인이 가지고 있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9개의 드라크마는
2절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을 지켜 행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통칭하고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오늘 1절에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을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다라고 스스로 편견을 가지고 이걸 깨지 못하고 있는 죄인과 세리를 이야기합니다. 한쪽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있다고 믿는 사람이고, 한쪽은 하나님 밖에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서 하나님 밖에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11절 이하에 보면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여전히 있는 맏아들이 있죠. 첫째 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첫째 아들은 이 2절에 나오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을 통칭한 유대인 전체, 율법을 지키면서 종교적으로 그리고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고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믿고 있는 바로 그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무엇 때문에 이 말씀, 이 비유를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공통점을 먼저 찾을 필요가 있어요. 공통점. 이 세 가지 비유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을 찾아야 뭘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 된 주제를 찾을 수 있어요. 공부를 잘 하시고 열심히 하셨던 여러분들은 제 말이 뭔지 이해하셨을 거예요. 공통점을 찾아야 그 공통점을 연결해 보면 하나의 주제가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비유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뭐 먼저 했죠? 다 잃어버린 게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잃어버린 것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모두가 함께 여기 보면 벗과 이웃을 불러다가 뭘 하지요? 잔치를 해요. 이게 세 가지 똑같은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듭니까? 속이 시원합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내게 속해 있던 것 중에서 잃어버린 게 있으면 우리는 슬퍼합니다. 아파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고통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잃어버린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주님이 아프다, 슬프다, 고통스럽다. 그러면 반면에 찾았어요. 찾았으면 뭐요? 기쁘다, 즐겁다, 감사하다, 은혜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주님은 잃어버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얼마나 아픈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 주님이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영혼에 맞추고 있죠. 스스로가 뭐 했다고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벗어나 있다고 하는, 여러분 근데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물론 지금 대상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아파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상대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믿고 있는 바로 그들에 대해서도 주님은 안타까워하지 않을까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은 아파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어쨌든 잃어버린 그 영혼에 대해서 초점을 가지고 계시며 그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지를 표현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그 주님께서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을 때는 주님이 얼마나 기쁜지,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얼마나 즐거운지, 우리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잃어버리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우리가 알죠. 그렇게 속을 썩이던 남편도 잃어보면, 내 곁을 떠나보면 그래도 그 남편이 좋았다 그래요. 그렇게 살면서 속을 썩여서 저 인간, 내 인간, 그 인간 하면서도 결국에 그 인간이 떠나는데, 죄송합니다. 그 인간이 떠났는데도 그 자리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떠나보면, 잃어버려보면 그 가치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잃어버린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 우리가 이 앞에서 봤던 3절에서 7절에 봤을 때는 양을 잃어버렸죠. 그 다음에 8절로부터 10절까지에서는 동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 이하부터는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이야기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보는 하나님의 아픈 심정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입장에서 양은 가장 귀중한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생활은 힘들어요. 힘든 생활 가운데서 이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등장하는 게 여자라고 등장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부자라든지 남자라든지 아주 말하지 않고 사회적인 약자로 통칭하는 게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귀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 목자에게 있어서 양은 정말 귀한 것이고 이 여인에게 있어서 동전 하나는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죠. 여러분, 그 아픔, 그것을 잃어버린 그 주님의 마음, 이들을 통하여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픔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해해야 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서 세우신 주의 교회의 바른 모습이에요. 주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느냐? 바로 이 세 가지 공통점을 잘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통점이 되어지는 이 세 가지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공통점의 첫 번째는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뭐 했다고요? 잃어버렸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잃어버린 것을 이 주인, 이 목자가 또는 이 한 여인이 그리고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지요? 찾았어요. 이 말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뭘 잃어버렸을 때에 세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기합니다. 두 번째는 뭔가로 대신합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찾습니다. 여러분, 포기하는 사람은요, 없는 셈 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렸다는 것은 사라진 겁니까? 없어진 건가요? 아니에요. 다만 나에게서 떠나버린 것이지 그것 자체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포기했다는 말은 없는 셈 친 겁니다. 있는데 없는 셈 쳐요. 여러분,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도요, 한 사람이 떠나게 되어졌을 때에 없는 셈 치고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두 가지입니다. 없어도 내게 큰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없는데 내가 없는 셈 쳐도 되는 것은 없어도 내가 큰 영향이 없는 거예요. 아마 내가 큰 영향력을 받고 내가 손해를 보면 어떻게든 찾겠지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데 없는 셈 쳐도 별로 내가 타격이 없는 거예요. 또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찾을 길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면 포기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과연 우리는 잃어버린 그 영혼을 포기해도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께서 포기하지 않은 그 영혼을 우리는 왜 쉽게 포기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보니까 주님의 마음을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을 때에 그 모든 목자나 그리고 여인이나 그리고 아버지는 그 잃어버린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뭐합니까? 때로는 포기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건 잘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다음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대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직 99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내게 9개의 동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직 내게 차자는 없는데 장자는 내게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병폐 중에 한 가지예요. 본질이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숫자에 연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하나의 존재에 대한 가치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99개라고 하는 숫자가 훨씬 더 나를 만족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하나를 뭐로 대신하죠? 99개로 대처를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 잃어버린 동전 이거에 대한 가치보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9개의 숫자가 훨씬 더 내게 더 만족스러워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하나보다는 99개의 마음을 더 쓰면서 잃어버린 하나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9이라고 하는 숫자가 주는 만족이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맏아들이 있으니까 전혀 이 둘째 아들, 잃어버린 그 아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숫자가 갖는 의미가요,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더더욱 커집니다. 여러분들 통장에 숫자가 찍혀 있죠. 예. 여러분 통장에 찍혀 있는 그 숫자는 여러분들을 만족해 합니다. 그렇죠. 숫자가 갖는 힘이에요. 사실은 그거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워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가 갖는 그 존재의 의미는, 가치는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습니다.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숫자로 계산하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존재로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것을 반드시 찾는 경우가 있죠. 아무리 다른 것이 많아도 잃어버린 것을 대신할 수 없고, 아무리 다른 것이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잃어버린 것을 대신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은 끝까지 찾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다른 것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것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나를 대신하신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유기입니다. 버린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하신 자, 성도의 견인이라 그래요. 끝까지 가지고 가셔요.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들의 자식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대체 불가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 여러분, 그 어떠한 것으로도 대체하지 않습니다. 왜냐? 대체 불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구원한 자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은 이 아들은 뭐하지만요, 포기하셨지만 누구는요, 구원하시고자 했던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뭐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옆에 분에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큰 복이 없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자를 교회인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가 포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교회요, 믿음의 공동체요, 우리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자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께서 세운 교회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주의 교회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그 심정을 드러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지역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정의 가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낙심한 자들이 있다. 그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뭐 하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들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그들을 향하여서 진리를 전하는, 또는 구원의 등대가 되어서 구원의 빛을 비추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믿지 않거나 믿다가 낙심한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복음을 듣지 못하고 방황하여서 죄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등대로 세워서 그들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은 그 영혼을 우리가 포기하는 어리석음이나 또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비유 가운데 또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이제 뭐 했습니까? 찾았다라고 했어요. 찾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반드시 뭐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찾으라라고 말씀하는, 설렁설렁 찾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찾을 때에 잃어버린 것을 주님이 찾을 때에 그 찾는 방법을 세 가지로 말했어요. 세 가지 자세.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을 무엇처럼 찾으라고 했습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뭐처럼요? 잃어버린 양을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죠? 목자처럼 찾으라고 했어요. 둘째는 잃어버린 동전을 뭘 켜고요? 등불을 켜고 쓸며 부지런히 찾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건 어디에서 잃어버렸죠? 집안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아버지는 뭐하고 계십니까? 기다리고 계셔요. 이게 세 가지 찾는 방법입니다. 목자처럼 찾으라고 말하고, 등불을 켜고 쓸고 부지런히 집 안에서 찾으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그까지 뭐해요?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찾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 목자처럼 찾으라고 했을 때 목자처럼 찾는다는 의미가 뭐냐? 여러분, 우리는 이 목자처럼 찾으라라고 할 때에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찾으라고 할 때에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이 생각을 못해요.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목자의 심정, 여러분, 그건 잃어버린 양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 괴로움과 슬픔, 이걸 고스란히 누가 느끼는 겁니까? 목자가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단순하게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한다. 목자가 99마리를 두고 하나를 귀하게 여겨서 그 귀하게 여긴 것을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한다. 우리 거기까지만 생각해요. 그런데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목자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잃어버렸을 때 그 양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슬픔과 고통을 그 목자가 고스란히 느낀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과 슬픔, 그 아픔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다면 그 목자는 어떻게 할까요? 미친 듯이 찾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고통이, 그 아픔이, 그 슬픔이 고스란히 느껴지는데 어떻게 태어나고, 아니면 그저 그렇게 귀하지라고 하면 그런 대충이라고 말하기는 좀 죄송하지만 어쨌든 그렇게만 찾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찾을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가 불쌍하기도 하지만 그를 찾아야 내가, 목자인 내가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에서 뭐 할 수 있습니까? 벗어날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 그를 찾아야만 내가 그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 잃어버린 양을 바라보면서 뭘 느끼신 겁니까? 그 양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 외로움을 주님께서 이미 경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십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도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를 빨리 뭐 하시려고? 불러내시려고. 그를 빨리 찾아내시려고. 그래야 주님께서 뭐 할 수 있어요? 그 잃어버린 양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외로움에서 주님께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는 그 믿다가 낙심하거나 믿지 않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들이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목자의 심정으로 찾으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달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저 바라보고 있을 수 없어요. 그들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외로움을 나도 지금 경험하고 있어야 해요. 그러니 그들을 바라보면서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뭐 해야 하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그를 구해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뭐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저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 간절함과 열망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마음을 그대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 고백하기를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그가 살아왔던 일생을 돌아보세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예수쟁이라고 하면 어디든지 쫓아가서 그들을 죽이려고 그들에게 쫓아다녔던 그가 예수님이 자신을 향하여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깨닫는 바로 그 순간에 죽어있는 저 영혼들, 잃어버린 저 영혼들을 향한 그 불타는 마음이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자신을 향했던 예수님의 고통의 마음이 그대로 반영되어져서 그들을 바라볼 때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니 목숨을 걸고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갈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보다 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여러분, 나의 생명보다 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를 구원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이 세상에 유일하게 나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양이 얼마나 괴로워한지 고통스러워하는지 외로움에 빠져 슬퍼하고 있는지를 고스란히 느끼고 있는 바로 그 목자만이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다라는 말씀. 그 목자의 심정으로 믿지 않거나 믿다가 낙심한 우리의 가족들,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살아가는 이웃들, 그들의 심정을 헤아려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속히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자를 찾은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등불을 켜고 쓸면서 부지런히 찾았다고 했어요. 8절에 보십시오.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겠지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인에게 있어서 그 하나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귀한 겁니다. 찾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제 마음에, 제 눈에 들어왔던 게 있습니다.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집 안에서 찾고 있어요. 잃어버린 동전은요, 어린 양과 같이 믿지 않거나 믿다가 낙심한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까?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들어와 있어요? 집인데, 교회 안에도 있다 이 말이에요. 집 안은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잃어버린 자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는 나왔습니다마는 잃어버린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교회까지는 나왔는데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의 삶을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 10년, 20년 교회 생활을 했고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간혹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경우를 봅니다. 목사님, 이제 예수 믿는다는 게 뭔 줄 알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이제 뭔지 좀 알 것 같아요. 이게 참 감사하고 감격적인 말, 신앙의 고백이긴 합니다만은 수십 년, 십수년을,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한 분이 하는 고백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고백을 지금 해야 한다는 겁니까? 이 말을 들을 때 목사로서 저는 지금까지 대체 내가 뭘 한 거야? 자책하고요, 자문하게 되어죠. 자문하면서 자책하게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비로소 신앙 고백하는 분들을 보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주님을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구체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등불을 켜야 해요. 등불을 켠다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등불을 켜서 쓸어서 부지런히 한다는,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8절에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를 부지런히 한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요, 말씀을 배우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교회 안에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 있으나 뭐 없는 사람을요, 믿음 없는 사람을 찾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잃어버린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되어질 때에 이것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조명은요, 비추어서 밝히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이 영혼이 잃어버린 영혼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여러분이 이 영혼이 구원을 받은 영혼인지 그렇지 않은 영혼인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해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음이 들킬까 봐서 자꾸만 두려워 숨는 것은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영원한 죽음에 빠지는 결과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런 자의 세 번째 방법이 뭐였죠? 찾는 세 번째 방법, 기다리는 거였죠. 기다리는 거. 집 나간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아들과 같습니다. 잃어버렸죠. 언제 돌아올지, 잃어버렸다는 말은요, 다시 찾을
가능성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죽었을지도 모르니까. 언제 돌아올지 기약이 없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 나간 이 둘째 아들은 잃어버린 아들로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이 아버지는 끊임없이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이런 거죠. 동구 밖에서 집 나간 아들을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올까 하고 말이죠. 마음 조려하면서, 가슴 조려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에게 이 아들을 찾는 방법이 없었을까요? 사람들을 사서 아들을 찾도록 보낼 수도 있고요. 자신이 직접 가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찾는 이 아버지는 절대로 찾으러 가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보내지도 않았어요. 그저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사람을 보내서 또는 직접 찾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20절에 보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제 이 둘째 아들이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서, 살아갈 방법이 없어서 이제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가야 돼. 그것은 종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이러다가 줄여 죽겠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버지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을 하염없이 기다렸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방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뭐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의 방식으로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어떤 아내는 평생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결국에 그 남편이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거스틴은 그의 어머니의 그 눈물과 기도의 기다림으로 인해서 그가 성자라고, 그런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믿다가 낙심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기다리라 말씀해요. 그리스도의 기다림이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교회는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는 곳이 어디라는 겁니까? 교회라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이곳에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모든 비유의 이 본 특징, 이제 이 세 가지 비유에서 본 특징의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아있죠. 그 잃어버린 것들을 이제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통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였죠? 찾은 것 때문에 잔치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세 가지 비유에서 결론은 여러분 잔치입니다. 잔치. 오늘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 내 동생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하여서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 이 32절은 이 오늘 본문의 이 세 가지 비유에 대한 결론에 해당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그렇죠? 잃어버린 것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잔치를 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때문에 벗과 이웃을 불러다가 잔치를 하고요. 잃었던 동전 하나를 찾았다고 그 이웃과 벗을 불러다가 잔치를 하고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것은요, 계산상 맞지 않아요. 예, 찾은 것보다 훨씬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예. 양 한 마리 잡았는데, 양 한 마리 찾았는데 이웃들과 벗을 다 불러다가 잔치를 하면 그거 몇 배로 들어가요. 동전 드라크마 하나 동전 드라크마 하나 하루 생활비밖에 안 되는 그거, 여러분, 그거 찾았다고 이웃과 벗을 불러다 잔치를 해요? 여러분, 이건 믿지는 장사 아닙니까? 하나 찾아놓고 열을 내놔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아들 찾았다고 송아지를 잡아요? 여러분,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하다 보면 사실 투자한 만큼이나 열매가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마치 교육과 같아서 열매는 나중에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없어지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요. 복음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비용을 그렇게 투자를 많이 했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자했는데, 정성을 그렇게 많이 들였는데
정작 나오는 결과는 별로 없는 거예요. 열매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타를 하기도 하고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주님은요, 비용 대비 열매가 맺지 않았으니 하지 말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뭐 합니까?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잔치가 벌어져요.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은요, 잃어버렸을 때의 아픔과 슬픔, 여기에 비례합니다. 여기에 비례하는 것이지 투자 대비 산출량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찾았을 때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요, 잃어버렸을 때 아파하거나 슬퍼하지 않았다고 하는 반증인 거예요. 여러분, 좋은 가정은 남편의 기쁨이 아내의 기쁨이 되는 가정입니다. 그렇지 않은 가정은요, 남편의 기쁨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남편의 아픔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우의 가정이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는 교회. 교우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 믿다가 낙심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의 아픔과 슬픔이 나의 아픔과 슬픔이 되는 그리스도인을 여러분 찾았을 때, 그리스도인은요, 그것을 찾아내었을 때에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쁨을 공유할 수 있는 교회,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바로 복이 있는 교회인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지독한 이 종교적 이기주의에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다가 낙심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을 보고도 아파하지 않아요. 슬퍼하지 않습니다.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마음을 회복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집 안에서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부지런히 찾듯이 교회 안에서 잃어버린 그 동전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담대히 세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조명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하시고요, 성령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은 역사를 나타낼 거예요. 그런 때 우리는요, 함께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이죠. 좋은 소문이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는 교회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라기는 다가오는 우리 다음 주 가족 초청 주일, 믿지 않거나 또는 믿다가 낙심한 우리 가족들,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고 헤매고 살아가는 이웃들, 저들의 아픔과 고통, 주님께서 느끼고 계시는 바로 그 마음을 우리도 함께 느끼면서 그대로 주께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잃어버렸다고 저 사람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라고 속단하여서 단정하고 포기하는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느끼고 간절한 심정을 하나님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또한 기호로 삼으셔서 이 일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